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가복음 우리 설교를 10번째 우리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오래전에 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바이올리니스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매우 많은 관객들이 그 연주자의 연주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에 많은 사람들이 황홀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곡을 연주하고 난 이후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갑자기 자기가 연주하던 이 바이올린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발로 밟아요. 이상하죠?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이한 행동, 파격적인 이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비싼 이 바이올린을 던져버리면 어떡하나, 이 연주가 저 바이올린이 왜 마음에 안 들었나 하고 있을 즈음에 이 연주자가 무대 뒤쪽으로 가더니 똑같은 바이올린 한 대를 더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사실 20파운드짜리 싸구려입니다. 그러니 너무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악기가 아니라 연주자의 연주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똑같은 악기로 최고의 연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객들은 큰 박수를 쳤습니다. 이전의 연주나 이후의 연주나 모두 악기의 값어치와는 상관없이 연주자의 오롯이 연주자의 실력으로만 연주가 되어지는 그 연주를 통해서 수많은 관객들이 감동을 더 깊게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연주자가 이날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위대한 음악가가 음악을 만드는 것이지 결코 위대한 악기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과연 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도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들, 스스로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귀신들도 쫓아내고 성령 충만을 입은 이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의 그 복음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비록 저와 여러분 역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제자들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하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게 됐죠. 그래서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으로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됐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이게 생긴다는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센병, 그리고 또 이 중풍병 같은 병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병들을 고치신 겁니까? 이 중풍병을 고치시고 이 한센병을 고쳐버리시니까 사람들은 너무 막 정말로 이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에 뭐 사람들은 거의 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닐 정도로 엄청난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됐던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을까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는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하실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기 시작했고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사명들을 계속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갈릴리로 큰 무리들의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지역이 모두 몇 개냐면 6군데입니다. 따라합시다. 6군데. 6군데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릴리가 갑자기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몰려오게 된 겁니까? 갈릴리로 몰려오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9절 보시면 이렇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에워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떠밀려 다니세요.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왔으면 예수님이 막 떠밀려 가셔가지고 어디까지 가시게 되는지 아십니까? 후퇴 하다가 바닷가까지 후퇴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배 좀 띄워봐라. 내가 바다로 도망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9절 보시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그토록 많이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제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누구를 세우시느냐?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갈릴리의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닷가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다가 지금 어디까지 오신 겁니까? 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바닷가까지 가셨다고요?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바닷가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 헤치고 뚫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롭습니까? 안 번거롭습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신 겁니까?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는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새로운 미래를 전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시험들을 다 마친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삭을 드리기 위해 산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산에서 바치기 위해서 칼로 이제 찌르려고 했을 때 주님은 드디어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것이 어디에서 있었던 장면입니까? 산에서 있었던 장면이에요. 또 유명한 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러 호렙산에 갔을 때 그 호렙산에서 불꽃은 타고 있으나 타지 않는 이 나무 하나를 발견해요. 그 떨기같이 나무 하나를 발견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그 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맨 처음에 모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시내 산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십계명 율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려고 하실 때,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실 때마다 누군가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산으로 올려보내세요. 누군가를 산으로 올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산에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대부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마다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는 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셨다는 거죠.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시니라 몸이 녹초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갔다는 장면만 나오는데 똑같은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무엇이 다르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뭐가 좀 다르죠? 밤이 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로 중요한 차이점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당연한 것 가지고 무슨 목사님 그렇게 특이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사실은 기도하셨다라고만 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도가 명확한 기도였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셨다고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또 누가복음의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을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뭐라고만 표현한다고요? 그냥 기도하시니. 그런데 특별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만 밤이 새도록 어떻게 했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라는 분명한 대상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대상을 밝히고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실 때일까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마치 무엇으로 변하도록? 핏방울로 변하도록 기도하셨는데요. 그때 누구에게 기도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는 어떤 기도를 드리신 거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그토록 예수님이 우리가 겟세마네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무엇을 짊어지셔야 되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니 이걸 좀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이렇게 간절하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 그렇다면 무엇을 도대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제가 한 분 한 분들은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한결같이 한 분 한 분들 보게 되면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요.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인격적으로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19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팔 사람도 있대요. 팔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실 때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을 뽑은 겁니까? 아니면 하자투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겁니까? 네, 하자투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별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별명을 누구를 얘기하냐면 시몬이라는 제자를 별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뭐라고 붙입니까? 보아너게라는 이 별명을 붙여요.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뜻은 뭐냐면 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번개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별명이 붙여진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반석. 예,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보실 때 반석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이게 사실은 시몬에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참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몬은요, 성격이 다혈질에다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요, 성격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르고요, 기도 팔랑귀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듣고, 갑자기 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그냥 죽골듯이 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반석,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게 된 야고보와 요한도요, 성격이 불같은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가장 불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맞이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홀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그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을 제대로 맞이하지 않으니까
이런 겁니다. 확 주님 불질러 버릴까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번개를 내리쳐가지고 그냥 확 그냥 다 불살라 버릴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그 가룟이라는 이 말은요,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유다의 남쪽 지방의 어느 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는 말은 가룟 출신의 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배반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배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도록 팔아버릴 이 사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셨대요.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왜 밤새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 인간들하고 내가 같이 해야겠습니까? 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해야겠습니까? 저 우유부단하고 저 변덕스럽고 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를 팔아버릴 저 사람들과 내가 지금 같이 해야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저들을 제자로 뽑으실 것입니까? 주님은 지금요, 밤이 맞도록 주님 저 사람들 말고 좀 괜찮은 사람들을 좀 뽑아주세요. 저 사람들 말고 좀 좋은 사람들을 좀 뽑아주세요. 성격도 좋고요, 좀 가진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영향력도 있고요,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좀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우직한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주님, 그런 사람들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없습니까? 왜 하나님 뽑으실 때 저런 사람들을 나한테 뽑으시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뽑으시옵소서. 시몬 같은 사람,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 게다가 예수님을 팔 배반자, 하나같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았지만 그들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무엇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까? 기도하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른 아침 하나님의 뜻을 따라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게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기도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심으로 순종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깊은 영적인 기도는 내 영혼 속에 오롯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뜻만을 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진 장면들을 모두가 다 기록을 해요.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복음서가 5개예요? 예, 복음서가 4개죠. 복음서가 4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진 장면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진 장면들을 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제자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봐도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들이 봐도 예수님이 무모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복음서들마다 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들을 하나같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후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지는데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뜻은 정말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또 여러분, 울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불같았던 성격이 무슨 불로 바뀌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불. 사랑의 불.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불같았던 마음을 사랑의 불로 바꾸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원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3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원하다, 부르다, 세우다. 오늘 본문에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원하다, 부르다, 세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3가지의 동사가 주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세우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세우다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의 포우에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만들다, 창조하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12명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12명의 제자들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부터 그들을 12명의 제자들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만들어 가시겠다, 창조해 가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들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겠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 남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면 늘 언제나 충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사람을 납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만 생기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앞에서 뻥 해놓고 뒤에 가면 꽁무니 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뒤로 가서 어디서 숨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로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주님으로서는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가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에서 주님은 빛이 있으라, 한마디로 빛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바다와 육지와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시면, 그 하나님이 세우시면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시면 만들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되게 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시니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이 최고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고가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영주해 가시는 분이 훌륭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은 얼마든지 능히 세우실 수가 있으시고, 주님은 얼마든지 이루실 수가 있으시고, 주님은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잠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정말로 되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내셔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함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있으셔야죠.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내셔서 전도를 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도한다는 말은 물론 전도를 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서 전도한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선포한다. 선포하는 것.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동아교회 30주년 됐고 헌당식에 가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2시간이었는데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고백들이 다 뭐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 동아교회는요, 15년 만에 헌당을 하시는데, 이제 15년 만에 이제 헌당을 하시죠. 15년 만에 헌당을 하시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건축을 하신대요. 300억짜리 건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이 다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놀라고 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신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했대요. 하나님, 나 건축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현찰 300억 안 갖다 주시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런데 현찰 300억이 온답니다. 뭐 그거는 주님이 아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답니다. 이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거
어저께 그 강창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절대로 언론에 내보내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에 300억 있는 자기네 당신 교회에 그 300억 있는 줄 아시고 도둑 뜬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우리 강창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수요예배 우리 인도해 주시고 공동회 했을 때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새로운 일을 했더니 아멘 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선포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선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선포할 때 당당하게 주님의 행하심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기 이전에 계속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귀신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도 하게 하겠다, 제자들도 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냐? 귀신도 벌벌 떨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권능 주셔서 귀신들도 쫓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사람들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 믿습니까?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해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해야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 누가 우리 중에서 12명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까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서로가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최후의 만찬장에서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다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꼭 집어 가룟 유다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딱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애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의 가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괜찮을까요? 나는 가룟 유다가 절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주소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되게 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기도로 주님 뜻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되고 이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